오늘은 경유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하죠. 어떤 분들은 실망이 너무 지나쳐서 낙심이 찾아오고, 또 낙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낙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아예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전처럼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더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실망하죠. 또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도 낫고 건강해졌다고 하는데 나는 몸이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이럴 때 아휴, 믿어봤자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자식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녀의 결혼이라던가 취업이라던가 뭐 아니면 결혼한 자녀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시죠. 그런 분들도 전 종종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분이 판단하시기에는 별로 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자녀의 결혼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도 별로 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판단하기에 더 용하다고 생각하는 천주교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시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이런 뭐 이런 천박한 경우로 나는 넘어지지 않아 하겠지만 좀 더 고상한 한번 이유를 한번 대볼까요? 고상한 경우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자신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럴 때 실망하죠. 여기 아마 실망하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나도 성숙한 사람, 좀 더 좋은 사람 될 줄 알았는데 믿어도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내 이익에 막 눈 돌아가고 막 이런 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역시 해도 안 돼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냐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이렇게 잃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그 상처를 딛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셔서 집사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님이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런 장례를 치른다는 게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가장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 일찍 떠나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해에 정말 건강하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실망이 된 거예요. 자기 삶에 계속 펼쳐진 이런 장례식,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떠나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 장례식에 제가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뭐 가면은 당연히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가 당연히
위로를 건네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저런 위로를 건넬 텐데, 그 집사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건넸다가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매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저에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세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교회에서 그분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실망한 채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예상은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한 그런 표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경을 쓰고 봐서 그런지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좋고 상태가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의 과거를 거진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실망해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주님을 떠나려 했다는 사실을 저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유들. 또 예수 믿고 나도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험 들고 또 낙심 들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려 했다라는 과거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저를 불편해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저도 저의 신앙생활에 참 많이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 자꾸 낙심을 할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감기처럼 찾아오는 그런 질병인 건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의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진단을 아주 너무 잘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의 씨앗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복음의 토대인 그 십자가를 떠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십자가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그 십자가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그 십자가를 발판 삼아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쫓아 십자가를 경유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통찰력이다 생각하고선 거기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원래 남이 해놓은 거에 숟가락 하나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경유지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경유지 신앙. 이렇게 십자가를 경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저는 경유지 신앙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저자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유지 정도로 성도들이 여길 때 성도들의 삶에 실망이 찾아오고 그 실망이 찾아온 상태를 영적인 질병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병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에 만족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 하나에 감격하냐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 예수 믿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예수 믿고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잘 잘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는데 그때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 하나로 그 잃어버렸던 감격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냐는 거죠. 더 이상 구원이 감격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떵떵거려야지.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은 돼야지. 그것을 결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 때에 다시 구원으로 가지 못하고. 왜요? 이건 이미 경유했으니까. 이건 됐다 친 거예요. 나 정도 되면 구원을 받을 만해. 마치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경유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복음반을 마치면 다시는 복음반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등록한 사람들만, 처음 등록한 사람만 듣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다시 들을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복음반에 들어와 복음을 들으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됐다 치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당시 그가 갖고 있던 유대교의 신앙적으로나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은,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모시고 싶은 그런 목사인 거죠. 근데 이 최고의 스펙을 가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자랑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쓴 빌립보서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들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나를 향한 구원을 대한다면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우리도 바울처럼 말은 합니다. 여기 다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다 이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면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쇠해야겠고 주는 흥하여야 됩니다. 저도 잘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하는 말. 근데 여러분, 실제 내 삶에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아까 나눴듯이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낙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좋을 때야 뭐 하나님 은혜고, 좋을 때야 뭐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근데 조그마한 거 바라는 거 하나 되지 않으면 바로 얼굴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 톤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달리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부유했던 그의 삶은요, 가난해졌어요. 몸의 질병은 더 심해졌어요. 권력을 부리던 인생에서 이제는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위기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처럼 예수님 믿은 것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낙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낙심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의 신앙의 경유지가 아니라 종착지였어요. 종착지, 목적지.
그 십자가가 그의 최종 삶의 목표였지, 그거보다 더 큰 목표와 십자가를 딛고 자기가 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루고 싶은 게 많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잖아요.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싶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싶고, 예수 믿고 존경받고 싶고, 예수 믿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잖아요. 그러니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찾아오는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실망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에게 감사했고 감격했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자랑했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구원을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크고 좋은 게 뭐냐고요.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구원보다 더 좋고 귀한 거예요. 문제 해결, 건강한 몸, 내 자식의 잘됨, 사업의 잘됨, 승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는 구원보다 더 좋은 것들이라. 어떻게 잘하냐? 제가 딱 그 신앙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0대 중반에 강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린 나이긴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제가 꿈꾸는 것들이 있었어요. 도시가 아닌 이 시골에, 가평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내가 가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올 뿐만 아니라 몰려온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런 성숙한 신앙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펼쳐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비결을 물으려고 하고, 당신이 정말 이 시대의 참 목사라고 칭송해 주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거 꿈꿨어요. 10년쯤 지나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요즘 마음이 좀 이상해요. 10년 전 내가 꿈꿨던 것들은 지금 내 나이 때쯤에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며 꿨던 꿈들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보란 듯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해요. 아직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다 전국에서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이곳에 와서 목회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 시골에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러 와야 되는데 잘 몰라요. 동네에서도 몰라요, 내가 목사인지. 그래서 질문을 하죠. 과연 나는 내가 기대했던 목회를 이루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40대 중반쯤 되어지면 진짜 멋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좋은 목사인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솔직히 좀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내가 10년 전에 꿈꾸던 것들이 100%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겠죠. 그죠? 아마 10년 전보다 더 위풍당당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제가 평범하게 느껴지고, 아니 평범이라는 단어보다도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별 볼 일 없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매일 드는 건 아니에요. 매일 들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매일은 아니어서 버틸만 한데요. 그래도 꽤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가 이런 마음들을 조금 비추면서 예전과 다른 약간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갱년기라서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갱년기와 헷갈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을 잘 듣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스라이팅 하면 좀 그대로 당해요. 그래서 나는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의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됐어요. 제 신앙에서 십자가는 종착지가 아니었던 거죠. 저에게 십자가는 경유지였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발판을 삼아서 내가 더 훌륭하고 유명하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얻고 존경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종착지였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는 감격하지 않은 채 이 구원을 발판 삼아서 내가 생각하는 더 높고 귀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상해 보여서 내가 몰랐던 거죠. 만약에 내가 그 구원을 발판 삼아서 부자 되고 싶고, 그 구원을 발판 삼아서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 구원을 발판 삼아서 더 좋은 집 사고 싶었다면 내가 경계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구원을 발판 삼아서 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 구원을 발판 삼아서 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목회 현장이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우울하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과 나의 차이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신앙의 종착지였는데 그거보다 더 얻고 싶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 하나에 감격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만 생각하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가 종착지였는데 저에겐 십자가가 경유지인 거예요. 어느새 더 이상 감격이 없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헌신하니까 구원받아 마땅하지. 나에게 구원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발판 삼아 더 큰 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가장 큰 걸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걸 이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나 같은 게 할만한가? 이런 생각들까지도 자주 해요. 가끔 자주 한다면 걱정하시니까 가끔 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감격했는데 저에게는 십자가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된 채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 중에 절정이에요. 절정. 그거 이상의 사역 중의 사역.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걸 받은 인생들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인데 우리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이게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딴 사람들 막 차 바꾸고 그러는데 나는 수십 년째 같은 차 타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지? 막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들 대체 되면 다 승진하고 진급하는데 나만 승진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정예고 대상이야.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좀 있긴 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거에 막 절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죠? 바울은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섰던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의 종착역은 제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고 바울을 높일 때에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섰어요. 사람들 앞에 선 게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바울은 겸손해졌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춤추지 않았다고요. 그때에도 그의 종착지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그는 겸손해지는 거죠. 저는 누가 하나 저에게 설교 좋다고 막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혼자 스스로 자부하고 그런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안 서는 거예요. 이미 경유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경유했으니까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다고. 바울은 자신이 이룩한 업적들을 사람들이 높여줄 때에도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겸손해졌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바울은 그때에도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절정의 선물을 누리며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했다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막 마음이 벌렁벌렁 뛰고 막 복수심이 불타고 또 자존감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에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을 경유하고 종착지가 십자가였는데 우리는 반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경유해서 자꾸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흐트러졌던 저의 목표를 다시 세웠어요. 흐트러졌던 저의 목표. 지금보다 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잠깐 헷갈렸었어. 다시 세웠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서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종착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그 사실에 감격하는 자리,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절정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여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인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자기가 잘 잘하지 않아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고민이긴 해요. 하지만 그 고민이 깊어지면 낙심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안 잘하는 것보다 그것을 압도하는 가장 큰 기쁨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 나를 여전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미성숙함에 그런 마음 아픔을 당연히 압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뒤바뀌면 신앙생활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실망한 분들 바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망한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환경 탓, 상황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구원이 어느새 별 볼 일 없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얘기해도 얘기하지 마.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고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 건방지게. 구원이 밥 먹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처럼 상태가 좋은 상태에 왔을 때는 이 우스갯소리인데 진짜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서 세상에 그래도 구원을 생각해봐. 그러면 손을 딱 부딪히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자식이 나갔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장담하는데 내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행복 시작반 하니까, 복음반 하니까 다 들어오세요. 기어 들어오세요. 안 되시는 분 들어오세요.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러지 마시고 다 겸손히 그냥 무릎 꿇고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가 종착지예요. 여러분, 행복 시작반은 경유지가 아니에요. 종착지지. 복음이 다란 말이에요. 복음이 다. 십자가가 다라고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다라고요. 자꾸 이걸 당연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 하나 이겨낼 힘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토록 이 구원보다, 십자가 은혜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을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종착지인 신앙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초연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엊그저께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권사님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작년에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판정을. 근데 제가 안양을 갔다 왔는데, 그 안양 갔다 온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마음에 하나도 요동치지 않았대요. 암 판정을 딱 받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겠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남편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라도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게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했는데 딱 암 판정이 나오자마자 얼마나, 제가 이번 주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없던 증상들이 있으니까 이거 혹시 그러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딱 이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게 종착지 신앙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를 경유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다야. 구원이 다야. 그리고 진짜 그 권사님 기도한 대로 그 남편분이 얼마나, 그 집사님이 신실하게 교회 일꾼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가장 그 목사님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분인데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하고 1:1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그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원망, 분노, 절망,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언젠가 이 자리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저녁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말하면 안 들으시니까 옆에 분들이 꼭 권면해 주세요. 저녁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웃는 걸로 당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웃는 얼굴에 제가 항상 당했거든요. 대답을 들으세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 붙어있는 경유지라는 간판을 빨리 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을 붙이세요. 종착지, 목적지라는 편말을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종착지에 쓰셔야 돼요.
내 신앙의 목표, 그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는 지나친 경유지가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건강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여기 시험 안 들고 낙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다 전과 몇 번씩은 되잖아요. 뭐 아닌 척해.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 다 전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몰래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 전과범들이죠. 이제 그 간판 떼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종착지라고 붙이세요. 날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소망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어떤 문제에도 요동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깊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